오늘 말씀은 특별히 문지기와 성전 기구들을 맡은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사명이라는 생각을 어제 해봤습니다. 사명. 이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은 참 아름다운 거예요. 사명을 주신 것 자체가 감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은 어떠한 사명이든 간에 너무나 고귀하고 귀하고 또 아름답고, 그래서 또 우리 같은 이 연약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사명을 주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문지기와 성전 많은 기구들을 담당하는 레위 사람들에게 주신 직분, 그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명 자체가 사실은 어떤 사명이든 상관없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양에는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직업이 귀천이 없는 보이지 않는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직업에 귀천이 없는 그 아름다운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직업이든 그것이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농사를 짓던 아니면 공장에서 일을 하던 아니면 큰 어떤 지주든 아니면 어떤 국가를 운영하는 어떤 정부에 있는 이 요직을 맡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게 귀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총리의 직분을, 어떤 사람은 장관의 직분을,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경찰, 어떤 사람은 군인, 어떤 사람은 회사를 맡는 어떤 이런 많은 모든 직업이 어떤 우리는 계급과 같이 되고 서열과 같이 되고 어떤 좋고 나쁨의 그런 것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안정적이면 좋은 직장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장 수재들 최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다 어떤 곳을 지원합니까? 다 의대를 지원하려고 난리잖아요. 왜냐하면 결국 의사가 된다는 것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열망이 아니죠. 결국 안정적인 직업이고 사람들에게 선망의 직업이고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다. 이 생각 때문에 이게 의사를 선택하든 아니면 법조계를 선택하든 다 그런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직분이고 이 세상에 어떤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직업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직업의 사명을 우리에게 이렇게 던져주었어요. 그래서 500년 가까이 이 서양 세계는 기독교적인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이 직업에 귀천이 없는 것처럼 이제 자꾸만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힘든 일들을 감당하면 그만큼 힘든 일을 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는, 그리고 나의 직업에 있어서 당당한, 예전에 독일 총리 형님이 나왔었어요. TV에. 독일의 총리인데 동생은 독일의 총리인데 그 형은 굴뚝 청소부입니다. 굴뚝 청소부. 그래서 굴뚝 청소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동생이 이 독일을 움직이는 총리인데 형이 이게 굴뚝 청소를 하고 있으니 사회적으로 우리 생각은 좀 그렇잖아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 동생이 뭔데 형은 뭐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형님에게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했더니 당당한 거예요. 동생은 그가 총리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나는 나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굴뚝 청소부로서 나는 이 직업에 만족을 느끼고 나는 이 직업이 아주 중요한, 왜냐하면 굴뚝을 청소하지 않으면 그 집 자체들이 조금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나는 사명을 갖고 한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이게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역대상 9장 17절에서 27절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결국 이 레위 자손 중에 여러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각 레위 자손들 중에도 직분이 다 달라요. 그래서 성전의 문지기 된 사명들을
사명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에서 21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 시작.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이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리아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이 성전의 문지기, 회막 문지기들, 레위 자손들의 이 문지기 사명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기록하는 가운데 레위 자손들이 이제 그 직분별로 막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이다. 살룸은 그의 우두머리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왕의 동쪽 문, 그 레위 자손의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가 되었다. 그리고 고라 자손의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다. 그래서 이들은 조상 때부터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기 때문에 또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또 이들의 무리에 이 무리를 거느렸고 또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답죠. 회막의 문지기들이 우리 생각하면 문지기가 뭐 대단하겠어요. 가장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도 문지기라 하면 뭐 왕궁의 문지기 어떻게 보면 가장 하급 직분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이제 지금으로 하면 공무원이긴 공무원이지만 국가 일을 하긴 하지만 누구도 뭐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문지기 일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아름다운 직분이라는 거예요. 문지기. 참. 만약에 문지기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이재균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항상 이렇게 일찍 오셔서 교회를 열고 불을 켜고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일찍 온다는 것도 쉽지 않지만 항상 이렇게 불을 켜고 문을 열고 정말 이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문지기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직분으로 레위 사람들에게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에는 모두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가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다 내려오고 무덤,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동안 이 장례, 그래서 무덤에 갇힌 이곳을 갖다가 이제 무덤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교회. 이걸 성묘교회라고 하는데요. 이 성묘교회는 이제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수님 무덤이 있었던 그리고 부활하셨던 곳이기 때문에 이 성묘교회는 역사적으로 이 교회가 이제 3세기에 지어졌는데 오래도록 중간에 또 좀 부서졌다가 또 개축되고 해서 그러면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무덤이요 부활하셨던 곳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로마 캐톨릭이 한 곳을 이렇게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방 정교, 기독교 한 분파죠. 동방 쪽에 있었던 이 동방 정교회가 또 한쪽을 이렇게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티오피아 콥틱 교회가 또 이제 콥틱 쪽의 교회가 다 이제 기독교인 기독교인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분파가 생겼어요. 큰 분파. 그래서 로마 캐톨릭과 동방 정교와 콥틱 교회와 그리고 개신교 이렇게 교회들이 이제 그 성묘교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게 무덤에 계신 이 무덤교회 성묘교회를 이렇게 담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참 특이한 건 뭐냐면 이게 역사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이게 성묘교회가 큰 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문으로 들어가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온 염하셨던 것, 또 예수님의 무덤, 이렇게 있는데 무덤교회가 또 안에 있어요. 근데 이 성묘교회의 문을 여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누가 담당하고 있냐면 역사적으로 이게 무슬림들이 담당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이 이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못 담당해요. 그 사람들만 담당하게 돼 있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이게 일이 있어가지고 국제적으로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교회가 다 담당하고 있는데 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팔레스타인이에요. 이 사람이 딱 정해져 있고 이 사람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고 관광객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람을 한번 만나기 위해서 아주 새벽 일찍같이 한번 가봤어요. 굳게 닫혀있는 한참 기다렸다가 그 한 사람이 딱 나와서 이제 사다리를 놓고 이제 큰 문이 이제 열쇠가 이만한데요. 그 열쇠를 열어요. 딱 열어야 그 사람이 담당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것도 앞으로 계속 담당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나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문을 열어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성묘교회를 볼 수 있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이 있던 무덤교회도 볼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문지기는 사실은 중요한 직분인데 우리가 이렇게 천시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레위 자손 중에도 제사장도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제사를 감당하는 레위 직분을 맡은 사람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성전 안에 매일같이 제사장이 되어서 떡을 분병을 계속 바꾸고 기름을 넣고 이런 정말 영광의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레위 지파에 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성전을 담당하는 그래도 폼나는 그래도 인기 있는 직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레위 자손은 처음부터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들, 좀 이따가 우리는 보지 않았 이제 27절부터 44절까지 기구, 성전의 기구들을 만든 사람들은 항상 성전의 그 기구를 만든 거예요. 부삽 있죠? 이게 제사를 지내고 제를 뜨는 부삽을 뜨는 사람들은 부삽만을 평생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것만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손들도 계속 그걸만 감당하는 거예요. 문지기는 계속해서 문지기만 감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직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모든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지기도 택함을 입었고요. 그 사명을 왕정과 포로에서 귀환했어도 왕정 시대뿐만 아니라 포로가 되었다 귀환했어도 이 직무를 계속 감당합니다. 22절 보면 택함을 입은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자예요. 이 문지기도 사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윗과 선견자, 그 선지자 사무엘을 위해서 때 이렇게 직분을 맡겨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포로가 되었다 다시 돌아왔어도 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사명들이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명들이 사실은 참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문지기란 26절부터 27절 보면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새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밤을 새워가면서 문을 지키다가 아침 일찍 그 성전 문을 여는 이게 그들의 직무예요. 그러니 항상 밤근무가 이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 직무들을 잘 기록해 주므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더 귀한 직분인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직분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진짜.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집사라고 하는 놀라운 직무도 너무 감사한 것이고, 그렇죠? 교회 안에서 작은 이렇게 섬김의 자리가 그 어떤 자리든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자리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무들이 나의 사명이고, 내가 있는 직장이 나의 사명의 자리고, 내가 있는 그 어떤 곳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나에게 주심으로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좀 이걸 생각하면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의 또
이 사명도 좀 아름다운 하나님의 직무잖아요. 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에게 귀한 직무들을 또 사명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저희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